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은 두려워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 공포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혼이 나간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12 정탐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할 때 그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또 떨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의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같은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불안, 자녀들의 불확실한 미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라는 이 삶의 거인들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마치 초라한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두려워 떨며 보고하는 소리를 그 백성들이 듣자 그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그 마음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견고한 성을 보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열렬히 호소한 말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믿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인간의 육체와 생활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철저하게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파괴된 뒤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항상 평안과 안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도와주심을 확신하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대책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책이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주셨습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며 진을 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가 2m 90cm가 넘었습니다. 저보다도 1m나 더 큰 겁니다. 배틀채만한 거대한 창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번 고함치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진 겁니다. 골리앗과 맞서서 그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소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선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나는 버림받았다, 이 절망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까라는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아이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이 불을 통과하거나 물을 건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불과 물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고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대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함께 해 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를 도와주십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우신 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은 붙들어 주시지 않고 오직 의로운 사람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여러분 다 갈아입으셨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의인,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여러분이 가지신 법적인 지위입니다. 위치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권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권리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결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법적으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너는 의인이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면제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의인의 도장을 딱 찍어 주셨으니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여러분 실수한다고 자녀를 그 이 한겨울에 밖으로 내치겠습니까? 매를 치더라도 집 안에서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죄를 또 짓고 삽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지라 행위로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부정과 모든 죄악을 우리 생활에서 늘 청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의 일을 자꾸 집착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완전치 못하여 시시때때로 죄를 짓게 되므로 늘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항상 군가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군가를 부르게 되면 마음에 힘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구호할 때나 뛸 때나 항상 군가를 부르면서 뛰고 걷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그 군가를 항상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혈육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념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 즉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 가정적인 불화, 사업적인 위기,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찬양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5가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를 따라 마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입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얼마나 귀한 찬송 제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격려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힘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둘째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만백성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지혜와 권능이 끝이 없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되심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송하면 두려움은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셋째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맥 풀린 다리를 곧게 세워주시고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다리에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힘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넷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종국적으로 합력해서 다 선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시자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간 일도 요셉에게는 유익한 고난이 되었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유익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자 그는 자기가 복직되면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구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과 약속한 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더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잊혀짐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곧장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더라면
요셉은 기껏해야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목동이 되었거나 왕궁의 심부름꾼 노릇밖에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잊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바로 왕의 꿈을 직접 해몽할 기회를 얻고 이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합력해서 이와 같이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환경이 어렵고 답답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십시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찬양할 때 두려움은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이 5가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말씀을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빛의 어둠이 물러가듯 그렇게 물러가고 맙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엄습해 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책이신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족갈 옷을 포로로 잡아간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격렬한 전투를 치를 때 그돌라오멜 연합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연합군을 고작 가병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절벽 여리고성과 아낙자손 대장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의 여리고성과 문제의 거인들과 맞부딪히게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중해 아드리아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 표류하고 있는 배를 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환경에 광풍이 불어와 여러분이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기쁨으로 잘 정리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함으로써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으니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